폭행 남편과 부인. 어느 날 한 부인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부인은 나에게 와서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면서 이들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와서 마구 두들겨 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소연을 해도 듣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싸워봐도 이길 수는 없어서 매일매일이 지옥과도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도 다 주인공의 노릇이니 원망할 것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다 마음 안에 맡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 다시 남편이 구타를 하거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아무 저항도 할 것 없이 묵묵히 대하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때리는 사람의 주인공에게 맡기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이쪽 주인공과 저쪽 주인공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둘러보시면 그르치게 됩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그 어떤 경계도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인공에 간결하게 일체를 맡겨놓으면 결국은 그쪽으로 그 향기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 부인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겠습니까? 자기 정신을 잃고서 남편이 마구 때리는데도 이 부인은 너무나 슬프고 자기 자신이 너무 나는 가여운 나머지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두려웠기에 그냥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맞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주인공을 간절하게 염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정색을 하고 그 부인에게 사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일을 100배 사죄하면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될 터이니 믿어달라고 맹세를 하더라면서 마음에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신묘한 법인 줄 몰랐노라고 내게 와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악을 선으로 되돌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주인공의 위덕은 글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러니 의심치 마시고 실생활에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경계를 되돌려 보신다면 누구나 위에서 말씀드린 부인과 같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얼마나 힘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 무심한 한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죽기 때문에 살고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며 공하기 때문에 꽉 찬 이 이치는 직접 느껴보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리 하나만 설명을 해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행패 부리는 거구의 사내. 스님께서 손실에 앉아 한 제자와 담화를 하고 계실 때 영에 사로잡힌 한 건장한 사내가 방 밖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스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마른 땅콩을 하나 둘씩 집어 잡숫고 계시다가 문득 땅콩을 한 웅큼 와락 쥐면서 요놈 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호령하셨으나 시선은 그냥 그대로여서 밖을 향하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그 순간 거구의 사내가 그대로 땅바닥을 뒹굴면서 큰 어르신을 몰라 배웠노라며 백배사죄를 하였다. 스님께서는 청년의 언동 사나운 것이 모두 영의 소행임을 아시고 영과 사람을 모두 제도하시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들어오겠지요. 어느 날 객승이 와서 시주를 청하였다. 마침 여유가 없었는데 스님께서 공양주 보살을 부르시더니 남은 쌀이 있는지를 물으셨다. 공양주 보살이 두어 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그 쌀을 모두 객승에게 시주하도록 일렀다. 공양주 보살은 그 쌀이 없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공양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들어오겠지요. 과연 그날 밤이 깊어서 한신도가 감사의 뜻이라면서 쌀 2가마를 싣고 찾아왔으므로 사람들은 감탄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에 대하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주인공을 믿고 턱 맡겨보세요. 다 됩니다. 내가 산중으로 고행하며 다닐 때의 고행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준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누가 던져놓고 간 과자 부스러기를 보게 된다든가 하다못해 칡뿌리, 산열매 따위라도 찾게 마련이지요. 추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면 신발 한 켤레쯤 보시할 분을 첩첩산 중에서도 꼭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 줄만 알았으나 사실은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사량심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지만 한 생각 턱 놓고 묵묵하고 자유스럽고 싱그러운 마음으로 그날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계획성 있는 것입니다.
다 던지면 꼭 생깁니다. 버리면 필연코 있습니다. 왜 믿질 못합니까? 무심에는 죄가 없다. 지난번 내가 서독에 다녀서 돌아올 때 한 스님이 내 편에 짐 하나를 맡긴 일이 있었다. 스님이면 스님답게 빈손으로 다녀도 좋으련만 짐이 하도 많아서 혼자는 다 싣고 나올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속에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할 물건들이 있었던가 보았다. 나는 그것에 무심한 채 그 짐을 끌고 나오는데 공안 검사원이 나를 힐끗 보고는 검사할 것도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 하면서 통과시켜 주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오던 그 스님의 짐은 살사치 뒤지더니 결국 그 문제의 물건들을 찾아내서 온통 창피를 다 주는 것이었다. 자기의 속마음은 벌써 얼굴에 쓰여져 나타난다. 아마도 그 검사원은 하도 오래 통관일을 보아온 터라 얼굴만 보고도 숨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짐작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거리낄 것이 없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사람은 통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온갖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무사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은혜 갚으러 온 농부. 내가 수행을 하다가 백년사라는 곳에 들렀을 때입니다. 하도 거지 같은 차림으로 갔으니 사실 그럴 만도 했겠습니다만 구박이 여간 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웬 거지가 이 청정한 경내에 왔느냐면서 마구 내쫓는데 보통 욕설이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묵묵히 얻어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 잘대로 가면 그뿐이었지요. 그러다가 빈 산신각에 들어가 잠을 자기도 했고 빈 법당에 들어가 잔 적도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수행승이라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간절한 마음을 짐승들, 새들, 벌레들이 알아줄 때에 나는 그들이 친동기관보다도 좋았고 진정으로 내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나를 친근하게 대해준 예가 아주 적었습니다.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찰에서도 자비심보다는 배타심이 더한 것을 느낄 때는 서럽거나 고통스럽다기보다 차라리 몸이 저릴 정도로 슬펐습니다. 저러시고도 부처님을 잘 모시는 줄 알 테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때에도 그렇게 절에서 쫓겨나 내려오다가 큰 비를 만나서 비를 좀 피하려고 우묵한 곳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내가 얼마 전에 솥불에 옆구리를 다쳐서 고생하는 것을 치료해 드린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고마운 나머지 나를 찾다가 이 백년사로 갔으리라 짐작하고 떡 한 짐에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올라가서 전말을 이야기한 뒤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스님이 내려와서는 나더러 도인을 몰라뵈어 죄송하다면서 자청하여 모셔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앞서서 일체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았더라면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다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바로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묵묵하고 싱그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일체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간다면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것이요.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크나큰 경지가 열린다고 해도 그다지 크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 또한 묵묵하게 한번 맛보고 나서 놓고 또다시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